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 좋은 특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번 시간 우리는 믿음의 대물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배정받은 5월, 6월 달 동안은 계속해서 그 디도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미리 그 디도서를 묵상해 오시면 아마 금요일 저녁에 그 금요일 저녁 예배는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참된 지도자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서신이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그리고 요구되는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들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 세 권을 일컬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쓰여진 그러한 편지입니다. 하지만 저번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영적 지도자는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사람 그리고 특정한 그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는 영적 지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교회 증언 8권 1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는 책임을 맡기신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 사업을 모든 사람에게 맡기셨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감사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는 봉사이며 주께서는 그것을 당신께 바쳐진 것으로 받으신다. 교회 증언 8권 18페이지에서는 함께 제가 읽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이 사업을 모든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섬에 세워진 그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섬에만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편지를 또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떠난 후에도 그 그레데 섬 교회에도 그 복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힘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 그레데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 섬은 작지 않은 섬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도 도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도시마다 그곳에서 사역할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도자의 특성과 자질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의 특성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지만 PPT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의 특성입니다. 디도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나타난 참된 지도자상은 그 인격과 기능이 균형 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두 가지 호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이고요. 두 번째는 감독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나오는데요. 이 장로와 감독은 그 별개의 직분에 대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똑같은 사람을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장로와 감독이라고 달리 불렸던 것입니다. 장로가 곧 감독이고 감독이 곧 장로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장로와 그 감독의 차이점이 있다면 장로는 인격적인 그러한 호칭이라면 감독은 기능적인 호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연장자, 수염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염은 20살이 넘어도, 그리고 요즘 좀 빨리 진행되는데요, 20살만 넘어도 충분히 나는 것이 바로 수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나 수염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수염을 기를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그 성숙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그 수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수염을 길렀을 때에 다른 사람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그 수염을 길렀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성숙의 상징이고 신뢰를 얻었다는 그 신임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장로라는 호칭은 구약시대 한 성읍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불렀던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장로들은 성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그 시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들에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그 문제를 풀어줄 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장로의
신임도였습니다. 시비를 가려야 하는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장로에게 그 문제를 가져왔을 때 해결을 구하는 그 두 사람 다 그 장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장로를 신뢰하고 신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장로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모든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장로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신임과 연결되어 있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그러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사라는 호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사회적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통틀어서 장로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7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장로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강조된 단어라면 감독은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감독은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교회의 여러 교파들 가운데 에피스코팔이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소위 감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독은 교회의 어떤 계급이 아닌 기능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근데 이 감독을 영어로 비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비숍에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본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보되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으로는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수행하고 또 그것을 감독하고 교정하며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기능을 맡았던 사람들을 바로 감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감독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선한 방법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동일인이라도 인격적인 존경심에서 부를 때는 장로라고 했으며 그가 행한 기능적인 사역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자면 감독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한 교회의 전도사를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맡기 전에 군대 병장에 있을 때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군대 제대하고 3학년이 돼서 전도사로 나간다면 그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싶고 또 학생반을 어떻게 꾸려 나가고 싶고 그 학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싶고 그 학생들의 신앙적인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성장시키면 좋을까 등등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한 후에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대를 한 후에 한 교회를 맡아서 전도사로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에 군대도 제대했겠다. 그 열정과 패기를 갖고 학생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2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진 후 한 명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부담스러워요. 아직 2주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 하나도
아직 못했는데. 전도사님 부담스러워요. 그 상처의 말들을 부여잡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있는 한 공연을 함께 그 학생반 친구들과 보러 가던 중 한 여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처음이시죠? 전도사님 처음 해보시죠? 또 당황해서 왜?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그 열정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고3이었었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전도사들을 경험한다고 생각됐었고 또 제가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에게 조언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의 열정이 학생들에게는 부담감으로 또는 금방 지칠 열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처의 마음을 부여잡고 그 말들을 부여잡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 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학생들과의 단합을 위하여서 삼육대학에 가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크레이션을 제가 맡아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선지자학교 훈련팀을 통해서 레크레이션도 진행해봤고 삼육대학교 신입생들을 또 훈련팀 통해서 레크레이션도 진행해봤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조금은 경험해봤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레크레이션을 쭉 한 2시간 정도 진행한 후에 한 남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MC 능력 좀 키워야겠어요. 또 다른 따끔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받아들이기 조금 더 힘들었던 이유는 가장 재밌게 놀고 가장 많이 웃었던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분명 많이 웃었는데, 분명 좋아했는데, 경험과 지식적으로 부족한 채로 열정만 가득했기 때문에 전도사의 인격적 그리고 기능적 부족함을 아주 따끔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호칭하던 이 2가지 개념, 장로와 감독, 이 2가지 개념 속에서 우리는 지도자의 지도자됨,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특성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인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은 인격과 기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신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과 기능을 겸비한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본문 6절에서부터 9절에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한 단어를 바로 순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순결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바울이 말하는 여러 사항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순결이라고 여러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가지 순결을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관계적 순결, 그리고 개인적 순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리적 순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적 순결입니다. 관계적 순결이란 문자 그대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요청되는 덕목, 그 덕으로서의 순결입니다.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 생활 속에 전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닌 그 관계 속에서의 결정적인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관계에서의 순결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외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외인 불신자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디모데 전서도 교회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진정으로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관계적 순결에 있어서 두 번째는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한 문장 안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대의 일부 일처제와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와 후궁을 합쳐서 1000명이나 되는 그 솔로몬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한 명이어도 지금 맞추기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다 맞출 수 있을지 오히려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제가 아직 결혼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의미에 대해서 100%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재미난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미스터리한 존재라는 제목입니다. 남편은 미스터리한 존재.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되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집에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피곤하고, 말 안 걸면 삐쳤나 궁금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면 밖에 나갔으면 좀 좋겠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집에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남편은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글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난 글이지만 그 재미난 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직 결혼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미스터리한 남편이 아닌 좋은 남편을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곳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신비한 샘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더는 남편과 살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너무 신경질적이고 잔소리가 심해요. 의사는 한참 고민하다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리 병원 옆에 신비한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한 통 길어서 집으로 가져가세요. 남편이 귀가하면 그 샘물을 한 모금 머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머금기만 해야지 절대 삼키면 안 됩니다. 처방대로 하시면 금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처방대로 샘물을 길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밤늦게 귀가한 남편은 평소처럼 짜증과 잔소리를 아내에게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인도 맛 받아쳐서 싸웠을 테지만 그날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얼른 신비한 샘물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샘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남편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날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입니다. 그날 효과를 톡톡히 본 후부터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하면 부인은 어김없이 그 신비의 샘물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경질이 줄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던 그 행동이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신비한 샘물의 효과에 깜짝 놀란 아내가 의사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의사에게 전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비한 샘물 효과가 진짜 너무 좋고 너무 효과적이고 바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사는 그 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변한 것은 그 신비한 샘물 때문이 아니라 순간순간 필요했던 당신의 지혜로운 침묵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배우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려면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말할 때를 아는 사람은 침묵할 때도 안다고 합니다. 설득하고 싶다면 침묵하세요. 침묵이 웅변보다 강하니까요. 라고 그 글에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밑에 하나의 사진이 이렇게 딱 담겨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그 액자 속에 물고기가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입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의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물고기의 마음이 전해지는 글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시는 태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방탕 6절입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순종하는 이라는 단어는, 이 문장은 헬라어 아니포탁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니포탁토스라는 말은, 이 단어의 의미는 반항하는,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자녀가 아닌 훈련받지 않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포함한 자녀 세대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을 대표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대표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묶음의 순결인
개인적 순결입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본문에서 영적 지도자의 개인적 순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11가지 사항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금전적인 것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 능력과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다시 말해 삶의 모든 활동에서도 하나님의 권익을 언제나 첫째로 놓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 부분을 저번 2018년 첫 분기 때에 교과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활과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에게 제일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 성격이야. 나 원래 이래.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나 원래 그래. 아니요. 원래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원하고 향하게끔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고집이 꺾이며 나의 자아가 깨지는 그러한 귀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급히 분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장의 단어들은 대칭으로서 대구법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분노할 때 본질적으로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분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기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함, 다섯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함. 이 둘 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비슷한 맥락 속에서 술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음을, 구타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없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지족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족의 정반대의 개념을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이득을 탐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악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부터 바울은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부정적인 개념이 아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측면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호텔이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의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성도들을 숨겨주고 보살펴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8번째는 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좋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근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이라는 단어 속에는 통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 속에서의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근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인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면밀하고 자세히 살피는 그러한 통찰력과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근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0번째로는 의롭고 거룩함.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성경이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 의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일한 성품을 지닌 자신을 대표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롭고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절제함을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순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누고자 했던 지도자의 자질 3번째 순결은 바로 교리적 순결입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단순히 말씀을 잘 가르치되 라고 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솔선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후에 바울은 바른 교훈으로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다시 말해 바른 교리,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교리라는 단어를 바울은 단순히 내가 믿어야 할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차원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훈에 의해서 그 교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의 요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그가 아무리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교리를 말하고 올바른 교리 가운데로 이끈다 한들 그 말씀에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과 삶의 일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서신은요, 그리고 디도서는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높은 표준과 그러한 높은 목표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0인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떤 동네와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던 동네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태교연교회 성도님 여러분, 70인을 보내시며 이 땅에 남은 자손, 이 땅에 재림 교인을 보내시며 태계원이라는 지역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역은요, 이 동네는요, 내가 친히 가려는 그 동네다. 이 지역은요, 내가 친히 가려는 그러한 동네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던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지역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